어, 저 밑에 여러분 그 닭장 다 아시죠? 저 깜짝까지 전혀 몰랐는데 제가 일부에 마치고 가서 듣기를 이 근동에 닭 키우는 집이 없는 걸로 아는데 밖에 닭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손녀 친구가 자주 와서 봤기 때문에 여기 닭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전해드려서 예배 마치면 집 나간 닭을 좀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면서 하나는 제가 뭐 이렇게 안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문이 좀 열렸는데 두 마리가 나가서 한 마리는 잡았는데 한 마리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일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다 있는 줄 알고 세어보지 않아서 50마리가 넘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다 같으니까 세어도 잘 모르겠어서 자꾸 반복되고, 그래서 몰랐는데 집 나가면 편하고 자유로울 줄 알고 나갔겠죠. 그게 넓은 세상 나갔는데 아마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고생 꽤나 할 것 같아요. 밖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됐는지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막 자유가 있고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걸 또 실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에 가면요 돌아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품에서 떠나면은 주저없이 이 사단이 어둠의 영이 엄습하고 사로잡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안에 있는 분들은 때든 모이 주고 다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참 주님이 저들을 기다리실 텐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끝나면 일단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약속이 있잖아요. 좋은 날 잡아서 교회에 이렇게 이런 좀 교제도 하고 또 교회 잔치도 한번 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나가서 좀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늘 그 삶이 그 삶 같고 참 감사한 걸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고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듯 늘 주일 뒤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가장 기초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음이 참 주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은 신년 벽두 새해 다짐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늦지 않았습니다. 목표도 설정해서 가는데 굉장히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영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공개했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 천문학팀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을 발견하고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과학자들은 다급하게 소식을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서 경종을 울려주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해성 이슈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마음이 가 있고, 사업가들은 해성에 담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더 벌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언론은 색다른 뉴스로 사람들의 소비의 관심을 이목시키기 위해서 그 뉴스를 찾고 다루기 바빴고, 위기를 직감한 돈 많은 부자는
냉동 생존 기술에 의존해서 훗날 다시 깨어나겠다며 도망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일상, 현상, 보이는 현상만, 현실에만 급급해 하면서 위를 보지 마, 위를 보지 말자,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자, 위를 쳐다보지 말자, 위를 보지 말자고, 이러한 한결같이 그런 자세고 그런 태도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재미있게 보고 넘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3년차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돌연변이 하나 나오고 뭐 좀 또 뭐 하나 나오면은 또 세상이 또 난리법석이겠죠. 우리 이제는 2022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Just look up. 하늘을 쳐다볼 때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이 세대 상황, 성경이 진단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쳐서 그렇게 헤매지 않도록 믿음의 정도에 서서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하도 한번 나오면은 이건 난리잖아요. 그 면역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옛부터 좀 되어져 왔다고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이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정말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다 그것을 물리치고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법칙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그래 마음대로 살아가는 동안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육체의 면역력보다 마음의 면역력, 영적, 신앙적 영적 면역력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영혼의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 육신의 면역력, 다 면역력 중요하죠.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사회적 전염병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큰 이슈가 세상에 에서 막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는 사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걸 타개하고 헤쳐나가고 그게 비결이거든요. 누굴 탓하고 또 여전한 방식으로 삶의 방식, 하던 방식을 고집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서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이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잠언서에서 여러 번 말합니다. 이 마음이 아주 안정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심기가 편하고 집중, 정말 완전히 정신력, 집중력이 딱 생겼을 때, 그런 경우를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멘탈이 강한. 강한 멘탈은 마음의 고요, 평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안을 많이 약속하잖아요. 그 평안하면은 면역력도 강화돼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육체적 건강도 지켜낼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에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실력이 출중한데도 마음, 멘탈이 무너지면은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운동 경기는 멘탈, 요즘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잘 안 썼는데 멘탈 하잖아요. 그렇게 상대가 있어요, 경기에서 보통은. 아니면 개인 기록은 자기와 자기 멘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상대와 싸울 때, 상대와 싸우기 전에 자기 안에서 자기가, 내가 상대를 보면 내 눈이 저 사람 나보다 전에도 내가 졌고 나보다 잘해,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난 이번에 감기 때문에 훈련도 좀 못했고, 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위축되고 멘탈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싸우나만 합니다. 골프든 탁구든 축구든 모든 경기가 멘탈 싸움이 먼저, 거기서 선점하고 그게 분명하게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자신감과 정신력이 딱 준비되어 있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실력 플러스 뭐가 나와요. 제가 이게 운동을 해봐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한 수우지, 그러면 뭐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한번 해보고 이겨보겠다는 마음 없이 하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좀 있는데도, 그럼 오늘 한번 정말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오늘 한번 이겨보자 하고 그렇게 강한 정신력, 집중력을 가지고 가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는 실전에 강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수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마음의 멘탈, 영적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때에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그냥 기가 죽어버리고 풀려버리면은 먹히는 거예요. 눌리고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끝나는 거죠. 평소에 훈련한 것과 자신이 하나가 된 상태, 그게 마음이 이제 탁 제대로 집중되고 탁 멘탈이 강화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좋은 결과. 가수 요즘 뭐 음악 노래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는 막 와서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이게 이제 무슨 병을 앓았든지 아니면 무슨 전에 어떤 뭐 어떤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정말 노래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실력 발휘 못해. 음을 놓치기도 하고 가사를 틀리기도 하고. 그 수천 번, 수백 번 불렀을 텐데 가사를 왜 틀리겠어요? 그 이제 그런 원리가 신앙 생활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여러분, 잠언서를 자주 제가 강조했는데, 잠언서를 읽으면서 언어에 대한 것과 함께 마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는 것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탁 오기 때문에, 이게 그때 이제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불안이 내깃들기 시작하면요, 이제 면역력도 약해져요. 그 상태에서는 좋은 약 백해무익합니다. 보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참, 주님이 우리에게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평안하냐 하고 평안을 약속하고 평안을 선언했을까요?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샬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평안이 최고의 복이라고, 샬롬의 복을 최고로 쳤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의 은혜가, 샬롬의 복이 한 해 동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샬롬을, 약속된 샬롬을 누려야 마음이 참 든든해지고 든든히 서고,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언어라든가 행동 하나하나가 차분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들은 말씀을 차분하게 하나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좌불안석하고 마음이 요동치면요, 말씀도 생각도 안 나지만 생각나도 제대로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평안은 아주 반대적 개념입니다. 평안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탁 사로잡으면 두려움은, 있던 두려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 평안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깊은 만큼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마음이 든든히 서니까, 마음이 딱 안정되어 있으니까 뭘 해도 결국은 힘든 거 왜 없겠어요? 뭘 하든 힘든 거 있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정복 전쟁, 약속의 땅 가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단 싸워서 얻어야 되고, 싸움 또한 최전선에 제일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가서 싸워주시는 전쟁, 특이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총괄하시는 커맨더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주시는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전쟁이 가서 아멜렉과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도로 이기고 지구가 결정되잖아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그 메시지를 남겨줬다고 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 필요한 이유, 여호수아에게 왜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천둥 소리 듣고 아니면은 지옥이란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무섭잖아요. 그러면 막 무서워 막 그러면은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두려워하고 평안한데 야 두려워하지 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내게는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태어납니다. 이 세상 흥하고 울면서, 우는 이유가 많은 신호를 보내는 거지만 그 중에 두려움이, 안정된 어머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나오면서 울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이, 우리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세상에 그런 거리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 밑에서 심부름으로 잘 배우고 잘 컸습니다. 이제는 모세님은 하나님 불러가시고 여호수아가 모세 하던 그 자리에서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 전쟁에서 다 그걸 가나안을 얻고 땅 분배하는 데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플랜,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할 때 모세도 감당이 안 됐던 이 백성들, 오합지졸,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가나안의 그 거대한 그 싸움꾼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건 정말 너무 속된 말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어떻게 이겨?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지만, 그래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가 주눅 들고 그가 기가 죽어서 그가 딱
뒷걸음치기 시작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사는 세상 2022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도 동서사방 다 둘러봐도 있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가정을 지켜내고 일터를 지켜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세워나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두려워하면은,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은, 멘탈이 무너지면은, 영적 멘탈이 약해지면은, 무너지면은 싸우나 마나 마귀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약속의 땅, 이 땅을 약속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건 장차 이 땅이 천국이요, 이 땅이 가나안이라고 해서 거기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저 천성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의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에 빠지면은 그건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만 패하고 먹히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거기서 승리가 나오고, 할렐루야. 이것을 철저히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늘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솔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간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평생에, 5절에 너의 평생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너 평생에. 그것도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격려가 되고 전 마음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당할 자 없을 거야. 누가 감히 너를 건드려?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우리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동산 약속 그렇게 연결지으면 성경 너무 잘못 보는 거잖아요.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은 임시 거처요, 나그네적 삶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거처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약속대로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그 37절에 가면은 이렇게 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승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유의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고 바울처럼 또 여호와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약속 주셨으니까 2022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좀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읽고 문제도 풀어보고 큐티도 하고 말씀 또 기도하고 뜻을 자꾸 물으면서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길을 은혜를 입어서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개인으로 끝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이유가 없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다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뭘 하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주시는 승리와 응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받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을 결정하고 함께하는 삶으로 내 몸과 마음을 고백과 삶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특별히 11장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인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소개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큰 일을 행하셨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자여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는 감히 상대할, 우리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저희들,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못 간다 했던 40년 전에 여호수아, 오늘 본문을 이제 그 상황에서 볼 때 40년 전에 정탐 갔던 그 중에 10사람, 그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들만이 함께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크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불가능도, 전에 안 되었던 것도 지금 이후로 될 수 있고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해질 때 동행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안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염려, 걱정 붙들어 메고 던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믿음에 여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또 그 물러갔던 걱정, 근심 그것이 내게 들어오고 그것이 쌓이면서 두려움에 쌓이고 눌리고. 여러분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 형편이나 내 실력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작년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밑줄 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 그 중에 가장 포인트가 굳세고 도와주는 것은 그분이 함께하면 따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분이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에요. 함께하니까 당이 붙들고 나가죠. 그 하나님 함께해 주시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약속이에요. 주님 부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가면 반드시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주님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오늘도 교회와 우리와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오늘 6절, 7절, 6절 상반절, 7절 상반절, 9절 상반절에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3번이나 계속해서 동일하게 또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법이죠. 3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다윗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다 두려워 벌벌벌 사시나무 떨고 이미 멘탈이 무너졌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왜? 이게 막 요동치니까 이 골리앗만 보이는 거야. 골리앗의 덩치만 보이는 거야. 저 목소리 우렁찬 무서운 저 막 흉악한 저놈 입에서 나오는 그 호통치 호령하는 그 소리 앞에 기가 눌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졌어요. 끝났어요. 이 장면을 어린 16, 7세 정도 되는 소년 다윗이 와서 보고는 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자가 누구길래 감히, 형님들은 뭐 하는 거야? 이 군인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덜덜덜 떨고는 그 앞에 이러고 있으니 끝난 전쟁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이 제가 가겠습니다. 저놈을 제가 목을 베오겠다고 자기가 나섭니다. 이게 단순 멘탈 싸움입니까? 멘탈이 강해서요? 그 멘탈은 또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 전쟁 그 앞 골리앗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진 않으니까 알았는데 또 전혀 안 믿은 건 믿었겠죠. 근데 약한 믿음, 제대로 모르니까 그 위기 앞에, 골리앗 앞에 그냥 속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안 보인, 하나님도 안 보게 믿음도 달아나 버리고. 근데 단 한 사람, 왕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다윗은, 소년 다윗은 전혀 떨림이 없었어요.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니다. 거기에 뭐 기도해보고 뭐 계산 두드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가. 웃기는 싸움 아니겠어요? 해보나 마나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100% 믿음을 가진 다윗,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얹어지니까 간단하게 끝내버리잖아요. 골리앗 다윗 얘기, 다윗 골리앗 얘기 모르는 분 없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 이상으로 사기가 사실은 전쟁에서, 실제 전쟁에서 우리 역사 공부해 보면은 전쟁에서 무기도 좋고 군인도 많은데 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마음에서 무너지고 집에 가 있고 마음이 싸울 어떤 의사도 약해지고 또 뭔가 막 승리에 대한
뭔가 막 이런 동력이 떨어졌을 때 군인이 막 보기가 좋아도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사실은 이만한데, 주먹만한데 머리통만하게 아니면 집채만하게 보이게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은 사실은 실제하고는 전혀 다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 들어와서 쌓이면 나중엔 두려움이 나를 확 잡아버립니다. 염려 걱정이 점점 쌓여가면 나중엔 두려움이 나를 다 감싸버리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서 그 다음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중요한 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용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담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얘기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 평안 얘기하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담대함은 앞에 말씀 평안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담대하라. 이게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 믿음이 마음이 차분하게 평안이 임해서 나를 딱 멘탈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말 들어도 그거 들었다고 시험에 빠지고 요동치고 막 죽느니 사느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험에 빠져버리고 그냥 막 기죽어서 아니면 완전히 낙심하고 그런 모습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보면 돼요. 믿음이 약하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구약시대 다윗은 다시 인용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만도 아니고 천만인이 나를 둘렸어도 다윗 죽일 놈이야 죽이겠어 너 끝났어 하면서 전혀. 실제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 보잖아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 끝났고 죽었는데 그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여전히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그를 담대하게 만드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배짱이 있었어요. 믿음의 배짱이죠. 믿음의 배포가 있었어요. 세상 일에는 조금 때때로 소심하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이 성격상 있을 수 있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백은 세상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다. 2022년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조금도 놓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사셔서 꼭 금년에 좋은 결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발전이 있는 번성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꼭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기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자꾸 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거예요.
7절 8절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 이런 얘기들은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 입, 네 마음, 네 몸 가까이 두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죠?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워. 세상에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우리가 헤맬 때 많아요. 뭘 하든 간에. 그럴 때에 사실 2022년 9일이잖아요 우리는 8일, 7일, 6일 그렇게 가는 사람 없죠? 그죠? 9일이면 10일을 살 거예요. 10일 앞으로 가잖아요. 시간이 앞에서 이렇게 와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 시간을 내가 향해 걸어가는데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초보 운전자처럼 몰라. 어디가 길이요? 길인지 잘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반드시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초보 운전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기에 꼭 필요한 것이, 마치 초보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하나 달려 있으면은 뭐 그냥 걱정 없이 가잖아요. 목적지.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정확한 내비게이션. 실수 없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 말씀 앞에 두고 말씀 붙잡고 말씀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비결. 말씀 가까이 두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그 걷는 걸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려면, 승리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크게 울려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는 사탄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생각에 비하면 우둔한 거예요. 근시안적입니다. 당장 맞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실패야. 내가 볼 때 돈 좀 있고 어느 정도 차고 권력을 잡고 인기가 올라가면 이제는 됐다, 성공 같은데 그 자리에 가서 나락으로 쉽게 훅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봐요. 왜? 없던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딴짓거리 하다가 가정 파탄나고 인생 망쳐요. 그리고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하고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게 성공입니까? 단지 돈 많은 것이, 부자 되는 것이요? 인기 올라가는 것이요? 큰 권력 잡는 것이? 그것이 내게 온다면 그걸 통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그게 형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은 때때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이 중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가는 그러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고, 세상 욕심에 우리 마음이 미혹되고 중독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둔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혹시 깨달아도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방식과 자기 살던 방식과 고집대로 편한 대로 추구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에스쿠민들의 늑대 사냥법에 대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에 피를 발라서 얼린 후 늑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놓는답니다. 그럼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와서 혀로 막 핥아. 그러다가 얼음에 자기 혀마저 얼얼해지고 무감각해진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감각하니까 계속 핥다가 혀가 갈라지고 잘라지고 피가 나와서 결국은 죽고 만다는 얘기예요. 세상 욕심에 중독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 그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우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로 제가 언젠가 한 말씀을 좀 다른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한 간증인데요. 루마니아 목사로 공산당에 체포돼서 간첩죄로 14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그 안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는데 물 호스로 목에 끼워 넣고 유가 터지도록 물을 가다 쏘아대는 거예요. 뾰족한 칼로 온몸을 찔러 피투성이로 만들고 결국은 폐결핵까지 와서 거의 죽음에 직면해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기록에 보면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는데 매일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다른 죄수들을 그들의 얼굴과 몸에 대고 용변을 보도록 하는, 정말 이런 학대, 이러한 짓까지도 하는 상황.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고, 죽음의 시간이 자기가 보았음을 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피가 마르도록 두려움으로 이제 눌려 있는 상황. 어느 날 깊은 밤 범브란트 목사님은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쓰여 있는지 아느냐? 그는 가물거리는 눈을 뜨고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집중력 있게 막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막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6번 나온다고 그 간증에 그렇게 책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 365일인데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365일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왜 366번입니까? 라고 그가 물었대요. 그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돌아오면 2월 29일이 되어 366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까지 계산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몰려오는 두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 그 기쁨이 막 흘러나오지,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는 찬송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마음에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를 업고 국경을 넘어서 탈출하여 자유세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래서 그런 범브란트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이후로 이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영어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이 don't worry잖아요. don't worry. 이 worry라는 뜻은 목졸라 죽인다는 뜻이 있어요. 걱정이라는 거,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자꾸 그걸 허락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게 확대되어서 나를 누르고 불안, 두려움으로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살다 보면 염려, 두려움, 걱정 수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그게 사실과 다른데 감정적으로 느끼고 휩싸이고 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무너진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오면은 방법은 하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못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다른 데서 평안을 찾지 말고, 다른 데서 답을 구하지 말고,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골방이든 사무실이든 교회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평상시에 그런 상황이 잘 안 되니까 기도 습관 연습을 통해서 10분 10분 하다 보면 그런 상황 속에 나올 때와 다가왔을 때 20분 30분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기 힘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2022년 이제 벽두입니다. 내일 10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금년이 이제 358일 남았습니까? 7일 남았습니까? 하여튼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교회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지만 1분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으로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한 1분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감동되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